계시록 변론 중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은 이제는 계시록 20장에서 천년평화 왕국의 건설로 일단 끝이 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눈물 고통 질병 없고 재앙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이루어지는 일을 계시록 20장에서 마쳤습니다. 이제는 20장에서 근데 천년왕국의 말기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한번 다시 있다고 그랬죠.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킴으로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처럼 이제 다 부활해서 천국 가지고 다 나누게 되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이제는 무궁세에 가서 살 장소를 여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창조하심으로 이제 동고동락기를 원하시는 사람까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이런 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과도 동고동락할 수 없지만 변화승천하여 우리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무궁색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는 이러한 지구의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이건 이제 무궁색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천년평화 왕국에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런 겁니다. 짐승과 더불어도 화평하게 살고 22절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나무수왕과 같이 된 나라가 일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영원한 무궁세계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를 이제 세세 왕권에 축복해줘서 영원히 이제 누리게 할 그 도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년평화 왕국은 왜 필요하느냐? 이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길 백성들이 많이 태어나는 때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꽉 차는 인구가 꽉 차고 되어간다면은 마귀를 잠깐 놓았다가 마지막 시험을 해보고 백보자 심판 후에 이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한 이런 복락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땅은 창세기 1장처럼 다시 혼돈과 공허한 땅이 돼서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구로 남게 되고 이 땅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새로운 모습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무궁세계에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단장을 하여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이거는 아주 극히 아름다운 도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죠. 그 가장 아름다운 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신부로 위한 단정한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부 자격된 종들이 받을 도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뭘 뜻했나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이제 왕권 받은 종들로 동등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인데 동등한 고난은 또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왕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동등한 왕권을 받은 이러한 14만 4천의 변화 성도들에게 줄 도성이 바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무궁세계에서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런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은 이런 성이 아주 무수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성들을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들에게 세례 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눠줄 도성을 여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급으로 줄 그런 도성을 마련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이라 그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게 하느님께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뜻이 있느냐? 요거는 아까 상급의 뜻도 있지만은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이 두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뭐 천국을 무궁세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제가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제가 시인은 모르지만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한 번은 이제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이 도성을 가지고 와서 공중재림했을 때 그 도성에서 도성을 다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태우고, 물론 이제 거기에 부활성도도 있거든요. 순교자들. 그런 들 태우고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그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평화 왕국에 예수님이 계실 도성을 하나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 가지고 와서 지상에서 예수님이 거처할 도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증언이니까 저는 진위를 모르지만은 여기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내가 절대적으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없지만은 그런 뜻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왕권 받은 종들에게 상급을 줄 그런 도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요 도성은 그러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신부 자격을 이뤘던 종이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상급으로 줬다는 것은 거기에 그 지리자, 책임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여러 증언 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딴 사람과 틀린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손에는 작은 홀이 하나 들려졌다 이거거든요. 그 홀이 바로 뭐냐? 이 다스릴 권한을 얘기한 거예요. 왕권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노래한 사랑의 완성이죠. 티끌모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서 무궁하게 살 수 있는 변화체로 영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가도로 동고동락할 수 있다. 참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천년왕국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한가도로 진짜 동고동락하는 그런 그 백성이 되고 그러한 왕권을 받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무궁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영계적으로 아주 높은 최고도로 발전된 영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천국 자체에 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느님이 계신 도성에도 우리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물론 천국에 가면 갔다 온 사람 보면 있죠. 그것은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이 천국에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우리도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전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부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기록장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무궁세계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명이 없고 애떠는 것이 나 곡하는 것이 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좋은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때부터는 이제 눈물 고통 사망 괴로움 애통이 없다 이 말이죠. 완전한 이제 새로운 그러한 무궁세계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거의 죽음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는 육체를 가진 자도 있고 또 이제 변화 승천했던 사람들은 영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무궁세계는 다 영체를 가진 사람만 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이제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5절에 보좌에 앉은 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를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먹고 살기에 불편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뤄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많은 저주를 받고 재앙이나 돼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은 천일왕국에는 그것이 다 회복이 돼서 본래 에덴 동산처럼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무궁세계에서는 영체가 이제 살 그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궁세계에서는 어때요? 모든 동식물이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썩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것들도 썩지 아니할 그런 새로운 영체로 이제 영체인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를 뜻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빠짐없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들이 참 믿음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단체에 승리자만에 들어갈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체 영혼이 사용할 마음을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승리자들이 받는 그러한 이런 상급의 나라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는 제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승리한 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피와 말씀 증거라고 기록 12장 10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피로 이긴 자는 영원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을 뜻했고 말씀으로 이긴 자는 이제 변화성전할 변화성도가 됐다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변화성도가 됐다는 것은 세례 왕권을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또 설명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든 일들을 처음과 끝까지 예제장간에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알파 오메가 역사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것을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를 예정하는 가운데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이루는 기간이 지금 이제 인간의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6천년 동안에 이제 세상을 허락했고 천년왕국 후에는 이 무궁세계를 이루어질 걸 여기서 이 지구는 약 7천년을 사용할 임시 거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에서 얘는 완전히 무궁세계에서 이렇게 살게 될 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세세 왕권에 축벌받는 그런 자들의 받을 복락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건자들과 수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들은 불과 영으로 하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해서 그 설교하는 걸 보면 참 웃음이 납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첫째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휴거 때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무궁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때 부활받는 거.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간에 다 부활해서 이제는 그 천국까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천국까지로 나눠져서 이제 지옥을 가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첫 번째 육적인 생명이 죽어서 음배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이제 그 행함 따라서 이제 그 심판할 때 백발 심판에 지옥을 다시 가니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이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질 심판을 뜻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진자들은 다 이제 이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얘기해서 이게 불못이다 이런 말을 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엄중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불심판을 내렸습니까? 노아의 물심판을 내렸습니까? 그때는 세세 후손들이 이 혼혈 금지를 법을 어겨서 많은 그 혼혈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주 타락한 인생들을 물심판을 먼저 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되는데 하늘 섬기던 자들이 그걸 듣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나요? 천국에 바로 갔나요? 못 갔죠.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하신 일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오늘 이제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을 믿던 섬기던 자들이 이제 음부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으로 이 음부에 가서 그때 죽은 자들을 구원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그런 생명의 부활로 그 공로로 이제 그것이 끝나서 구원하러 가신 걸 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냐?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중생받은 자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변론을 하는 단체에 속하지 않고 또 그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후삼자에 빠져서 믿음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나오를 갈까요?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1000년 동안 음부에 가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아니한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이제 1000년 동안 다시 이제는 구원받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음부에 갔던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법을 갖고 인간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9절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가 된 자격인데 이거는 왕권 받을 종들을 뜻했다. 예수님과 동등한 의치가 부부죠. 그러면 이 부부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도 왕이니까 이 사람들도 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줄 상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여줬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성이 예루살렘 성을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이 있거든요. 11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크게 귀한 보석 같고 벼가 수성 같더라. 가장 밝은 빛으로 이루어져서 보석과 수정같이 아주 맑은 도성이다. 이건 뭐 문자 그대로 그런 도성인 것이죠. 12절입니다. 크고 높고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외에 이미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는데 그 문에 1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13절 14절입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아까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고 여기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뭐를 뜻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옛날에 택함을 받았던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받은 것을 뜻했고 이제는 12사도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뜻했죠. 이런 자들이 다 복을 누리는 그러한 도성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12지파가 나오죠. 그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는 이스라엘 육적 지파의 12지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이제 말세 성무적인 나오면 야곱 지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야곱 지파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제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분들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24장로가 36장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상은 해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계시록 7장에는 새로운 12지파가 앞으로 생기거든요. 이것이 전산년 만에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을 12,000명씩 이룬 지파를 뜻했거든요. 그 지파에 이제는 속한 또 백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능일 새 없는 무리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예비처에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을 백성들을 뜻했거든요. 그 자들이 이제 무궁에서 다 같이 또 복락을 누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왕국 부서직을 해갖고 그 다스리는 것이 무궁생 그대로 다 또 이동해서 그걸 그대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 땅의 왕이 되는 것은 세세 왕권이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색에서도 왕 노릇하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참 놀라운 일 있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은 이 천국의 사진이 찍혔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성은 천국 전체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이 사진에 찍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모습대로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분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따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요 장과 강각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우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니까 금갈대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잣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천사의 청년, 사람의 청년인 것은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이것은 1스타디온이 184.85m를 1스타디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과 공과 같다는 것은 정방향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사위처럼 그렇게 생긴 도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장과 관과 고가 같으니까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성이죠. 이걸 곱해보면 약 2218km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성이죠. 근데 이게 한 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성이 그렇다 이거든요. 이런 성이 무수히 많은 곳이거든요. 천국은요. 그래서 80년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증거를 했을 때는 80년대에 이미 지구의 80배, 그때 당시 80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무궁세계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상급이 많아지면 그 상급을 받을 집과 도성이 자꾸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커졌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성곽은 여기 보니까 144규빗이나 그랬는데 1규빗은 45.6cm가 1규빗이거든요. 이 1규빗은 그러니까 144규빗을 곱해보면 약 65m, 66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그런 정도 두께가 돼야 2,000km가 되는 서울과 부산의 5배 정도 되죠. 성 하나가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러한 보덕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게 실제적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청리하는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겠죠. 18절에서 20절이다. 그 성곽은 병옥으로 쌓았고 그 성곽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리요, 여섯째는 홍보석이라.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홍이라.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이다. 모든 길은 길 자체는 정금이고 각 도성은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믿으면 되죠. 21절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흑등이 되심이라. 우리같이 이제 이때는 해와 달이 있어야 이제 밝은 빛을 살고 있는데 이 무궁세계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밝은 곳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냥 꽉 찬 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게 밝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럼 밝은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24절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류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요거는 이제 뭘 말씀하신 것이냐, 낮과 밤이 없는 그런 무궁세계인데 그 무궁세계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느냐, 요걸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류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했죠. 천년왕국 시대에 왕권 받은 그런 종들과 백성이 그대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무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에서 미리 그러한 왕국을 위해서 이런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지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누리는 복락도 크지만은 무궁세계 가서도 그 복락을 그대로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종들도 다 영광이 다 틀리고 이제 백성으로 가는 자들도 이제 영광이 다 틀리죠. 행함 따라서 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왕권도
큰 왕권이 있고 작은 왕권이 있고 백성들도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합법적으로 공의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게 다 합당한 복로에 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궁세까지 다 연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물론 그렇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은 말라게 이제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있어서 특별 소유를 삼겠다 그랬죠. 특별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지를 다한 자들은 또 별도의 상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무궁세계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떠한 복락을 누리고 어떠한 왕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격 훈련소와 같은 곳이 이 지구에 사는 동안이거든요. 이 지구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뭐를 열심히 해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가 인격이 완성돼서 하나님이 들어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인격을 만드는 것이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이게 진정 이 지구에서 사는 목적인데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잠시 잠깐의 복락을 해요. 거기에 열심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영원한 무궁색에서 영원히 이렇게 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그 신앙을 준비라는 다 같이 그러한 복된 성도와 복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등할 것은 이러한 복된 종들이 다 되는 것이 복이니까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